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크게 와닿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동이 온다든지 아니면 크게 어떤 느낌이 오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죽어봐야 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어오면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세워졌던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초대교회를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과 또 그와 같은 무리들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그냥 평범한 종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증거되어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서성들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 4대 성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 평범한 인류의 어떤 가르침을 준 서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집어넣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영감과 지혜를 준 위대한 서성들,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감추고 그 믿음의 역사들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구원자시라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고백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짓이라 그러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우리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죽은 거는 맞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숨겨놓고 무덤을 비워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짜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가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구원자,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실제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수는 가짜고 예수는 실패했고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일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실제적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정인들이 최소한도 500명 이상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 절반 이상이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이 상황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핍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전하기만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사실은 그 확실한 믿음과 증거, 그들이 눈으로 그 삶으로 목도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세월호 침몰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느냐. 그 사건, 그 세월호 그 참담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도 아침에 TV 뉴스에 나오는 그 장면을 계속 봤거든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헬리콥터는 빙빙빙 돌고 있고 주변에 해경에 어떤 보트들은 주변을 빙빙빙 돌고 있고 그 배는 선체는 좀 규도로 아직 남아있는 그 상황이 몇 시간 동안 TV에 계속 잡혀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내오는 모습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내 아이들이 왜 구출받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왜 내 아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나. 그리고 그 배가 5시간, 4시간 떠 있다가 깔아앉는 그 순간까지 도대체 그 정부는 뭐 했나. 그런 어떤 절규죠. 한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지나오는 동안 수없이 그 진실을 파헤쳤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뭡니까?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배의 문제, 화물의 문제, 조타의 문제, 금리의 문제 여러 상황들이 그리고 그 선원들의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부모들이 얕아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가 지금 그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구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무능함, 그 당시의 어떤 비참한 상황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그 수백 명이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들은 그 핍박도 그 죽음도 그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상처 입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통받았던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본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이 믿음, 우리도 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과 환난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종국에는 결국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상급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감옥도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과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가?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 선동 가운데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야, 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썩어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 예수쟁이들, 그런 거짓말을 증거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 예수쟁이 말을 너희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겠지? 그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예수쟁이들이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해왔던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9가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화평의 말씀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사랑과 긍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요, 확실히 알기를 인류의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18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절대 왕정, 나라는 바뀌고 다스리는 통치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배자와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누군가는 그 전에 있던 왕을 쓰러뜨리고 새롭게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국민을 핍박하고 없는 자를 멸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그 백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왕조는 바뀌고 왕의 성은 바뀌고 지배 계층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이 고통받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그 삶의 모습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고 농민정이라고 비참한 어떤 압박을 당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 온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유럽에서는요 18세기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까? 구한 말부터 일제시대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 바뀌기 시작하는 배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시대까지 유럽은 중세 시대에 교회가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지배적인 종교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 이념은 천주교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부들이, 사제들이 자기들끼리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백성들은 독일어를 쓰고 프랑스어를 쓰고 영어를 쓰는데 라틴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라틴어를 가지고 그걸 읽고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쿠베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기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인쇄한 것입니다. 자기 말로, 자기가 아는 말로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구한말에 만주로 갔던 그 통역사들, 청나라로 사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그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역사들,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에 갔다가 그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들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조선어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쪽복음, 요한복음이고 마가복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들이 민중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세상에 아부하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된 글로 된 성경을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은 조선말로 된 성경을 읽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된 성경을 읽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시민혁명이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피지배받던 그 계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였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발전은 뭐냐? 무슨 건축물이 크게 세워지고 무슨 세계가 넓어지고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리, 인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세계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천부인권이라고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 각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삶을 자기가 가진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왔던, 그렇게 가르쳐 왔던, 그렇게 알고 왔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무너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니까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지금 목사들이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부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 인간의 어떤 그 권리의 신장,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노예가 없고 주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것들도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왕정시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짓밟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와 같은 권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짓밟혀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과 마귀가, 즉 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말씀도 당연히 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키고 가르치고 행해나가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이다, 진리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속임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받고 그거는 죽은 다음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가치들, 정의와 진리와 평화와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가치들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라고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거짓된 논리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쫓겨가고 또 여기서 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달려가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느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그 말씀도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알기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함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과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가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특별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모든 죄값이 끝났고 다 석방이다. 너희 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칩시다.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석방되는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석방이 안 돼. 대통령이 특별 사명을 내려서 죄를 이제 죄 지은 사람들 다 석방합니다라고 선포했는데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의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특별 사명 내렸는데 왜 나는 아직도 감옥에서 나를 내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간수가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는 예외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서 너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야기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렐루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속함을 믿는 사람은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무덤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죄의 대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한 자이고 나는 생명을 얻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자이다. 언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십자가의 예수의 대속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시작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의 속함을 우리가 죄 없는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야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믿어도 돼.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부활은 못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아직도 죄인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어찌됐다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너는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이고 너는 여전히 우리가 시키는 이 올무에 묶여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속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확 뒤집어가지고 그래도 너는 안 돼. 그래도 너는 안 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실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쌍한 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이고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또 지금도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그 gun이란 그 회교도들에게 넘어갔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 4, 5년 전에 이집트에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집단 촌락을 우리나라 PD가 KBS PD인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집화장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뭐 플라스틱이니 병이니 찾아서 팔고 뭐 거기서 주스는 헌옷을 입고 살아가고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이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기에도 굉장히 차별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집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의 팔에다가 십자가를 문신해 준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집트가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점점 그 신앙을 버리는 젊은이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지지면서 먹고 사는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죠.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축구라고 훈련하는 선수들, 땀 흘리고 남들이 잘 때 자지 못하고 그 육신의 고통을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거치는 선수들이 뭐 때문에 그걸 견딥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1984년도인가요? 우리가 올림픽이 몇 번 이렇게 반쪽짜리 올림픽이 된 적이 있죠. 소련하고 미국이 격렬하게 이렇게 냉전 시대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서방 쪽에서 보이콧하고 또 84년도인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소련 쪽이나 동구 공산권에서 보이콧하고 그럴 때 그런 국가적인 이념 때문에 4년 동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느꼈던 그 박탈감이라고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번에 중국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한국 선수가 있잖아요. 한국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안현수 코치 말고 한국 선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징계를 받아서 경기를 못 뛰기 때문에요. 자기는 그 쇼트트랙에 금메달 따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한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선수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국적을 바꾸어서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에서 올림픽을 뛰고 금메달을 따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한국에서는 경기를 못하니까 그는 경기 선수로서의 어떤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귀화한 거죠. 우리가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인생의 꿈이었으니까. 나라가, 그 협회가 그 선수의 꿈을 무너뜨리니까 자기는 자기의 꿈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한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고 살고 자기의 자녀들도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자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팔에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주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를 믿는 자다.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다.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은 금방이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걸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눈물로 가르치는 그 믿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의 인생에 쓰레기를 자기처럼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이집트의 그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너는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서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이슬람 세상에서는 쓰레기를 뒤집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영광과 상급과 존귀한 자리에 오를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 인생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믿도록 강요하는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고통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이 믿음을 내 자녀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당당하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나는 우리 후손들이 나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처럼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는 우상숭배가 기다리고 있고 그 고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갈 것도록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건지 나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겠다.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나와 내 가족,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슴에 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이슬람 근본주의 나라에서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니면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